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아마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주일에 예배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격려를 부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비전센터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서 승인이 나서 이제 여러 건설사와 접촉하겠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2개 건설사를 선정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고 신실한 이 건설사가 최종 선정돼서 은혜 가운데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산 세교 JV 워십센터는 지금 현재 75평을 더 매입을 해서 1600평을 거기 현장에 이제 매입 계약을 맺었고 이제 토지 이용 개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특별히 이 청년 세대들이 중심으로 워십 찬양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그것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거기도 잘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 작업으로 지금 JV 실용음악학원이 오픈이 돼서 정말 많은 수강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JV 실용음악학원을 통해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장차 이 오산 세교센터에 워십센터에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이 투입이 돼서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하는 그런 좋은 찬양팀들이 많이 세울 수 있도록 JV 실용음악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이스마엘 설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 땅 부지와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부지가 무려 최근에 합평당 98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부지를 408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배 이상 1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그게 진행이 돼서 또 원만하게 우리 한수호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광주 이스마엘 설교회가 탁월하게 귀하게 또 세워져서 그곳에 신천지가 난무하는 이 빛고울인데 신천지가 난무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임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수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로 파송된 우리 최영선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아름답게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세종과 공주시 가까이 근방에 7,500평 땅을 이렇게 매입하신 우리 형제교 목사님께서 동역을 요청해서 동사 목사로 지금 파송돼서 특별히 우리 최영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선교 비전의 실제를 그 7,500평 땅을 통해서 국제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곳에서 수많은 이 젊은 세대들과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현장에서 오히려 역수출하는 선교사를 자기 나라로 역수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세종 우리 국제 선교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최영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빛이 있어라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라.
또 다른 가족에게 빛이 있어라.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 와 이리 좋노. 당신의 눈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빛이 나십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너무나 귀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아멘,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헌금, 봉사, 전도, 사역, 헌신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마치 내가 미국을 반드시 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몇 달 들여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고,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팅도 했어요. 그리고 캐리어에 이제 미국에서 좀 이렇게 입을 옷가지들도 탁 담고, 화장품 세트,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심지어 선글라스. 별로 웃질 않으시네. 그리고 노트북, 신발 완벽하게 딱 갖춰서 챙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타면 못 가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한다 했을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믿음이 없으면 가기 싫어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행 열차를 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알고 믿어야 우리는 진정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고 있나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남편은 진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불행한 거예요. 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녀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혹시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당신에게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100년 뒤에는요,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죠? 100년 뒤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천국에 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일부는 거기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갈림길은 오늘 여러분이 내릴 중대한 결정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이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에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천국에 가자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할렐루야,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에게 이 축복의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혹여라도 혹시 껄쩍지근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던 분도 다시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함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더 이상 당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지난밤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당신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방금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주라고 고백하신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평가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실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더 이상 이런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방금 영접한 당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입니다. 이거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어.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할수록요 나도 죽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조건적이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아주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커가지고 회사 다니는데도 용돈을 좀 안 보내주면 성질이 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렇게 내 새끼 사랑한다면서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죄에 따른 형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죄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까 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릴까 봐, 또 재정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근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 아멘,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나의 사랑이나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순식간에 떠나갈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만 받으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한순간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엉망진창으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을 물마시듯이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우리 대신에. 자,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이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으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크게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입술로 크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 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크게 넣으세요. 자, 이름 넣습니다. 시작. 박영이 아직 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엉터리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즉 죄의 심판,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디 보여줘봐요. 저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확정자입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즉 온 율법의 요지라. 요지, 율법의 핵심 뼈대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업다운이 심합니까? 한순간은 주를 위해 내 생명 던지겠다.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이처럼은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강력한 사랑의 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남을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해서 이처럼.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하는 이처럼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이처럼이란 단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넘치는 사랑, 강력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신 죽이는 강력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요, 나 역시 하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눈물 좀 흘렸지만 그때뿐이에요. 카타르시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회개가 뭡니까? 진짜 메타노이아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못된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거기 우리는 깨지고 통곡하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진심 깨달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변함없는 사랑인가요?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사랑을 말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어느 쪽이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이 두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예수님께 반항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반항해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든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무슨 역할이에요? 정죄합니다.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가 모든 계명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정죄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멘 말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똑같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처럼 율법의 이 요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아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나를 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돌리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저분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구나. 그분의 당신의 피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구나. 당신의 십자가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께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필요합니다. 율법 앞에 제대로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건지, 또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나의 연약함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성만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고 하죠? 배반 때릴 것이다. 배반 때릴 것이다. 나를 팔리라.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품에 탁 누워있는 요한을 짝재려봤어요. 저 새끼가 내가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품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품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이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스스로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요,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주님부터 사랑받는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제자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신하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배반할지라도요 저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주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버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확신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내 힘과 노력을 상징하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그냥 의지하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사랑을 무조건 나는 받는 자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자랑하고 확신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히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던 사도 요한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십자가 발치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 중에서 다 도망치고 배신했지만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 27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또 요한이 쓴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계속 표현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인식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곁에서 모시 자기 어머니께 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끝까지 모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될 때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자신할 때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는 그래서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장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정의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재정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와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서리법입니다. 강력한 강조법입니다.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가난의 생각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사람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부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다 할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 몰라도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재정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이 축복을 보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대로 의심합니까? 안 되거든요. 재정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지금 당장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우리로 깨끗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던져버리세요. 부정적인 던져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사역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그 인식이, 그 생각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이때 여러분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이 박영 목사가 완전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얼마나 참 부끄러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이 인식이 날마다 내게 역사할 때 우리 교회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나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강력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있다. 이 인식과 확신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자입니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을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딱 음성을 가슴에 품고요,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 인용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이나. 사단이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셔요? 사단은 여기서 한 단어를 살짝 빼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사랑하는 단어를 싹 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빼버렸을까요? 마귀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귀의 유혹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고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슨 실수를 하든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범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어떤 모습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짓을 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지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죠. 동생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귀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어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나 이렇게 바쁜데 저건 한가하게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화가 났어요. 말씀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은근히 예수님을 싸잡아서 지금 뭐라 합니다. 예수님 못마땅히 생각하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대화하고, 동생 놔두셔요. 지금 나 이렇게 바쁜데, 아따 예수님,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마르다처럼 주방에 들어가서 손님 대접할 음식을 장만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사실 이 풍습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앞에 앉아서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에 대해서 불평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게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우리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One thing. 주님의 발치 아래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One thing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없고 일주시로 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사람 짜증도 많고 염려 근심도 많고. 여러분, 두 자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나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이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한가하게 예수님 발치 안에서 예수님도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자입니까? 마르다는 피곤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대접해야 될 분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순위가 주님부터 넘치는 사랑받는 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부터 넘치는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깊은 밑바닥에는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누리며 살고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는 나를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행동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엉터리 짓을 합니다. 하지만 여간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의로우신 그분 안에 있어요. 따라서 실패하고 죄를 짓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마음껏 받으세요. 매일 길을 걸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 날 향한 그분의 아름다운 눈빛, 그걸 늘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흠뻑 취할 때 우리를 고통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는 교묘히 속삭이는 이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분의 부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가득한 그런 행복한 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